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인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내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바로 옆에 있는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음 장에는 405장 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드 폭풍까지 더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옆에 있는 407장 한 장 더 부르신 다음에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
주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날에 이르도록 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대한민국 일제 치하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36년을 보내고 또 6.25 사변이라고 하는 큰 아픔도 보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사람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경제 부국이 될 수 있도록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방선거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예비된 일꾼, 준비된 일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부임 신방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양떼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전도의 열정으로 태신자를 품고 한 영혼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동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하는 이 전이 모두 차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평안과 건강과 안식을 위해서 또 귀한 제2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병약한 우리 성도들 하루빨리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항상 건강 가운데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과 해외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 또 복된 새로운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픔도 많고 시련도 많았던 이 나라 이 민족 일찍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통하여 고통을 당했던 우리의 민족들 우리의 조상들의 아픔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12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선교사들의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인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치하의 고난에 36년도 물리치고 아버지 6.25 전쟁의 3년 동안의 그 아픔도 물리친 채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국가요 선교의 국가요 전도의 국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능력인 줄 아오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5만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옵게 이 나라가 나날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진국이 되고 말씀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일꾼들을 먼저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아버지 택하여 주심으로 많은 예수 믿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여 헌신되게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던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하기는 혈연지연 학연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에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편과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의 눈물 어린 기도 제목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가 나누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며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 생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통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동료와 친지들을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많은 아버지 우리의 이웃과 동료와 친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기뻐하고 아버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의 잔치가 배설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결단과 떼지 않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아버지의 잔치가 열려줄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날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흥망하여 왕성해가는 복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양중에 팔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안식일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미경 아버지 하나님의 죄수들을 통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그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의 병든 몸을 안수하여 주심으로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병준 성교의 모친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의 암거리가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정중래 권사님 아버지 불편한 다리 아버지 수술받은 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뼈가 잘 굳고 아버지 상처가 잘 아물고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여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부경 집사님 백종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그늘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육신의 상처를 거두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아픔을 아버지 거두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강건사님 아버지 마음의 평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여종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여 구원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건강 회복을 통해서 더욱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말씀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방의 아버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며 모든 여타의 종교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붙들림 받으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슬기 형제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된 아들로서 믿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신 젊은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을 아버지 보내주셔서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 생각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차고 넘쳐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기쁨 나라를 예배하고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일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는 종을 공연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종은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말씀으로 허락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면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용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아버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은혜 가운데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동역한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여 손을 들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금요일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종들을 하나님여 들어주시고 간금케 하시며 방송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 앞에 머리 숙인 영혼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평강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이어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있는 룻기.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참 여러 날 룻기 1장 한 장 가지고 글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한 장 한 시간에 다 말씀을 듣고 전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자세히 좀 살펴보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곳에 친정으로 보내고 스스로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룻과 더불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서 밖에 나갈 때는 그래 잘 가서 꼭 성공하렴. 그래 여기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니. 밖에 나가서 꼭 잘 되어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 잠시간에 헤어짐은 서운하지만 이 다음에 우리 만날 때는 정말 밝고 건강하고 환한 모습으로 서로가 모두가 잘 되어서 만나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 나갈 때는 그래도 남편이 있었어요. 정말 기둥 같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았지요.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갈 때는 무엇인가 싸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또 가정에 가장이 있었고 기둥 같은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이 혼자가 아니고 정말 든든한 무엇인가가 자기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 그 두 사람, 나갈 때는 네 사람이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달랑 두 여인만 돌아온 거예요. 1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났는데 이제 그의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그의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고난의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돌아올 때 보니 그 멋있었던 가장 엘리멜렉도 없고 그 멋있고 아름다웠던 젊은이 두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보았더니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보았다네요.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 얼굴색도 다른 그 한 여인 며느리라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아하니 예전 같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고향 땅에 이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바로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그런데 동네가 아무리 좁아도 그렇죠. 베들레헴이 또 그렇게 작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온 성읍의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 나오미가 아니야, 엘리멜렉의 아내가 아니야, 말론과 기럯 엄마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유력한 집안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 성읍 안에서 그게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작지 않은 이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집안이다라고 하면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력한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몰골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 나오미를 알아봤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또 상처가 되었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지난날 이 베들레헴에 살 때에는 우리 집안이 손꼽는 집안이었고 그래도 신앙의 가문이었고 결혼해서 든든한 아들도 둘씩이나 낳았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지금의 내 형편을 모습으로 이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보고 부러워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은 측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 즐거움, 영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스스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런 말이에요. 어찌 내 인생이 나오미냐, 어찌 내 인생이 지금 내 모습, 내 형편, 내 몰골을 보아라. 어떻게 내 인생이 기쁘고 영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냐. 내 인생 당신들이 보기에도, 그대들이 보기에도 내 인생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상처뿐인 그러한 인생인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여기서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난의 씨앗을 뿌리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픔과 시련을 주셨다라고 지금 그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픔을 당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향 땅에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가 과거에 고향 땅을 떠날 때는 제법 넉넉한 재산도 어느 정도 가지고 비록 모압 땅 타국에 가지만 그곳에서 살만한 좀 집도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 얼마 동안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할 때는 나를 이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내게 비어서 예전에 풍족했던 호주머니가 이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참 힘든 이야기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때 80년대 고향을 떠나나올 때 이런 분들 많았죠. 또 6.25 전에 일제 치하에서 다들 경성으로 가야 돼. 다 서울로 가야 돼. 그 생각하고 시골에서 자랐던 전라도 경상도의 그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다 서울로 올라가. 사람은 키워서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라고. 말은 키워서 어디로 보내? 제주도로 보내라고. 왜요? 그곳에 일자리가 많고 그곳에 벌어먹고 살 일들이 많으니까. 다 시골에서 다 부모님께 그 차비 몇 푼 가지고 잠시나마 먹을 그 몇 푼의 여비를 가지고 다 서울로 올라가서 올라오는 그날부터 어디 일자리 없나, 어디 일할 자리 없나,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그 소박한 일자리, 작은 일자리라도 하나 만나면 그거 감사하고 그저 먹여만 주시면, 그저 잠자리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해서 일자리 구하고 살아갔던 게 우리 부모들의 세대고 우리 형님들의 세대였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명절 때 고향 돌아올 때면 뭐예요? 부모님께 드릴 선물끄러미 들고 또 처자식에게 줄 우산봇이라도 용돈이라도 호주머니에 두둑히 가지고 내려갔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우리의 정서상으로 보면 나갈 때는 그리 대선이 들어올 때는 더 잘 돼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도 건장하고 자식들도 일가를 이루어서 그 손자 손녀들 양손에 붙들고 이렇게 하인들 몇에 짐꾸러미도 싣고 그래도 나귀에다가 집안 가재도 넉넉하게 해서 보란듯이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기가 죽어 있겠어요? 아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가 그 아픔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 마지막 구절 안구절에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떠나온 모압 땅은 아직도 어려워요. 흉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온 고향 베들레헴 땅은 뭐를 하고 있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 땅 아직도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녀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가 밖에 떠났다가 제 갈 길로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돌아오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품은 탕자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탕자는 아버지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먼 뒤에서 생각을 해봐요. 눈이 좋으면 젊은이가 좋지 어떻게 나이든 아버지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 좋은 아들은 아버지를 못 보는데 이제 인생 살 만큼 살고 눈이 흐려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봐요. 그리고 그 아들 향해 뛰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사람 전도할까 말까, 이 사람 다시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할까 말까, 예전에 별로였는데 이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것은 내 옛날 부족한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은 아니라고. 성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성도예요. 성도들은 내 마음을 쫓아,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직 인간적인 생각 갖고 있다면 그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속썩이는 남편도, 우리 속썩이는 막둥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한없이 예쁘게 살았나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사실 우리 인생 과거 돌아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낯뜨겁고 고개 숙이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도 그랬다고요. 조금 이제 철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행복하고 기쁜 인생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부디 그 마음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우리 또 기도하고 주일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자부 룻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모압 땅을 지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그 땅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원아홉개는 우리도 먼 길 떠난 하나님 등진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이 이 땅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의 터전으로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추수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감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 품고 그 영혼들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를 예비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